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음식 가운데 떡볶이가 있습니다. 고추장 떡볶이라고 그러죠. 고추장에다 이렇게 묻혀서 하는 이 고추장 떡볶이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6.25 전쟁이 멈춘 1953년 한 여인이 손님을 모시고 중국집에 갔었대요. 근데 그 당시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 시대였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비싼 음식을 먹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손님에게는 짜장면 한 그릇을 시켜놓고 자기는 집에서 음식이 나오면 같이 먹으려고 떡을 싸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떡을 이렇게 펼치다가 실수로 그 떡이 그냥 짜장면 그릇에 빠졌답니다. 이거 어떡하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에 봉착한 거예요. 근데 할 수 없이 먹어야 되니까 어떡하지? 그리고 얼굴이 빨개져서 짜장면에 빠진 떡을 먹는데 이 맛이 의외로 맛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몇 날 며칠 이걸 어떻게 활용해 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분이 고추장으로 볶아서 떡볶이를 만들어 본 거예요. 근데 이게 맛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정말 이분이 이걸 메뉴로 내놨을 때는 운전성시를 이루었고 이 레시피를 사람들이 알고 전국적으로 이 메뉴가 퍼져나가면서 지금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음식 고추장 떡볶이 이게 생겼다는 거예요. 왜 괜히 입맛이 다셔지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는 살면서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일이 되기를 바라지만 때때로 우리의 계획대로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계획대로 잘 안 됐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실패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계획대로 의도한 대로 자기 인생이 잘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은 새로운 일을 발견하거나 그 일이 새로운 계기가 되어서 더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개척을 처음에 안산에서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부천이 고향인데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당시에 중동에 신도시가 생기니까 거기에 몇 가정을 떼어줄 테니까 몇 속회를 떼어서 개척을 해라. 너무 좋은 조건이죠. 근데 거기 내 고향이기 때문에 내가 어릴 때 개구장이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고향에서 내가 목회자가 되어서 그러면 사람들에게 신비로움이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떨어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저 경기도 일산 그쪽으로 결혼을 해서 그쪽으로 개척을 하려고 나갔어요. 근데 1년 내내 교회 개척할 장소를 찾고 교회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1년 동안 모든 길이 막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 건물을 얻으려고 하면 그런 건물이 쉽게 나오지도 않고 또 어렵사리 그런 건물을 찾았다고 생각해서 막상 건물을 계약하려고 하면 교회니까 안 된다 그러고 또 마음에 드는 건물이 있어 가보면 이미 교회가 들어가 있고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1년 동안을 너무너무 개척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힘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내 동료 친구 한 분이 자기가 안산에 있는데 요즘 안산이 너무너무 교회 애들이 부흥하니까 안산 좀 한번 와보라고. 그래서 안산에 놀러 갔다가
그냥 내 처음 안산이라는 데를 가서 놀러 갔다가 그 친구 목사님하고 그냥 부동산에 들어가서 이 안산에 교회 개척을 하려면 조건이 어때야 되나, 그리고 가서 물어봤는데 이분이 나한테 딱 맞는 조건의 그 건물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게 내 개척교회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그렇게 찾아다녀도 안 되던 그곳에 딱 한 번에, 물론 내가 원하던 지역은 아니었지만 완전히 반대되는 곳이었지만, 그때 내가 대전에 왔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에게 그런 것이 체험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길을 준비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은 가나 혼인 잔치집의 기적의 이야기예요. 어느 날 나사렛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가나라고 하는 도시에, 그날은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그 잔치에 초청이 되어서 갔어요. 여러 정황을 보면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초대되어서 갔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 어머니와 마리아와 그 혼인을 하는 이 잔치집이 아주 가까운 친척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초대되어서 결혼식을 간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잔치는 신랑집에서 일주일 정도를 벌리게 됩니다. 잔치를 길게 하는 거죠. 그래서 먼 곳에서부터 친척들까지 그리고 동네 사람들까지 다 모여서 일주일을 축제를 합니다. 잔치집에 제일 중요한 건 음식이죠. 음식을 정성스럽게 차려야 욕먹지 않는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중동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만큼 이 체면 그리고 남들에 대한 어떤 보여지는 것, 이 명예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중동 사람들은 결혼 예식을 1년 정도를 준비를 합니다. 그만큼 오시는 손님들에게 잘 접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완벽하게 1년 동안 준비를 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게 되는데, 오늘 잔치집이 그랬어요. 준비한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포도주는 유대인들에게 물 대용으로 쓰이는 음료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이걸 물처럼 마시니까 음료수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음료수가 다 떨어졌습니다. 큰일 났지 뭐예요. 혼주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 아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데 어떡하지? 이거 묻는 게 아니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어머니 마리아도 내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아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든 지혜를 발휘해서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다라고 믿고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어떡하지? 그런데 그런 기대하는 어머니의 바람대로 대답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단칼에 거절하는 거예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는 사이 포도주는 거의 바닥을 보이고 유일한 희망이었던 예수님은
어머니의 부탁을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리 애써도 방법이 없으니 그냥 아무 생각 말고 편하게 있다 가자. 뭐 그래도 돼요.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의 행동을 보세요. 아무런 방법이 보이지 않는 앞에서 마리아가 무슨 행동을 하느냐?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 보시고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하인들에게 우리 아들이 너희에게 뭐라고 하든지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자, 이 장면은 그냥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그런 부탁을 했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는 무슨 근거로 이미 아들에게 거절을 당했는데 무슨 근거로 하인들에게 우리 아들이 뭐라고 하든지 꼭 그대로 해달라라고 부탁을 한 걸까? 이게 성경에 이제 글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 행간과 행간 사이에 어떤 게 숨어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마리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마음 속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무슨 확신? 한 번은 거절당했지만 내가 다시 또 요청하고 내가 다시 또 붙들고 사정하면 예수님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낼 것이다. 그런 확신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첫 번째는 거절당한 면만 나왔지만 그렇게 하인들에게 부탁해놓고 어머니는 곧바로 예수님에게 또 간구했을 거예요. 우리를 좀 도와달라. 예수여, 우리를 도우소서. 분명히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또 도움을 요청받았을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러나 거절당한 것으로 마리아가 끝난 게 아니라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꼭 그대로 해달라고 부탁을 한 다음에 다시 예수님에게 가서 이렇게 되었는데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도와달라.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붙잡고 도움을 구했던 마리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인들에게 손 발을 씻는 돌 항아리 6개 물을 가득 채우고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이게 이해가 되진 않지만 어머니 마리아가 신신당부를 했고 예수님이 근엄한 목소리로 그렇게 하라고 하니 하인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도 시키는 대로 손 발을 씻는 항아리에 떠놓은 물을 떠다가 포도주병에 옮겨서 손님들에게 갖다 주었어요. 9절 10절 화면 보시고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최상급의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자, 이 말은 문제가 있었고 절망적이던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이 사건의 발단, 이 사건의 진행 과정 속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었는데 무엇이 이런 기적을 이루었습니까? 그것은 한 번의 거절 뒤에
또 다른 두 번째 주님을 향한 간구. 예수님 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한 번의 거절 뒤에 다시 한번 엎드려 구하는 두 번째의 기도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살면서 여전히 우리들의 그 삶을 둘러싼 현실은 바뀌지 않아요. 작년에 건강이 안 좋았던 분, 여전히 건강이 안 좋은 분이 있고요. 작년에 사업이 잘 안 됐던 분이 지금도 사업이 여전히 새해가 되었지만 안 되는 분이 있고요. 가정과 자녀의 문제가 있었던 분이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런 문제로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있어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을 위협하고 둘러싸고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여러 차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응답되지 못하고 어찌 보면 거절당하고 새로운 한 해로 넘어왔는지도 몰라요. 이 문제는 내가 그동안 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고 안 된다고 걱정만 하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어떻게 넘어서야 합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이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여리고성이 마지막 7번을 돌면서 무너졌어요. 그런데 7번 돌라고 해서 일단 7번 돌아라. 그런데 한 바퀴를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쯤 돌면 우리 상식으로는 이게 무너져야 되면 반쯤은 기울어져 있어야 돼요. 4바퀴쯤 돌고 5바퀴쯤 돌면 한 80% 정도가 무너질 것처럼 보여야만 우린 기도하면서 희망을 가져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방법이에요. 6바퀴까지 돌았는데 뭐 성이 어디 먼지 하나 뭐 흩날리는 거 없이 견고하게 서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에이 안 돼. 속았다. 부질없는 짓이다. 그리고 마지막 한 바퀴를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는 6바퀴를 돌았을 때까지 아무 일이 없어요. 7바퀴를 거의 다 돌았을 때까지도 성은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7바퀴를 다 돌았을 때 그때 와르르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간구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그 문제를 가지고 6바퀴까지는 돌아놓고 나머지 한 바퀴 앞에서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 현실을 보면서 안 되는구나. 이 문제가 아무리 간구해도 해결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없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한 바퀴를 남겨놓고 멈춰서 있는 걸음에 사람이 여기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한 번 더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오 하나님, 내가 다시 이 아침에 기도하오니 저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고 그 기도가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는 거고 그 기도가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새벽 우리 모두가 마리아가 되어서 다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붙드는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아는 각자의 문제를 놓고 그렇게 수없이 기도했을지라도 오늘 다시 그 문제를 놓고 간구하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오늘 아침이 가나 혼인 잔치집의 기적의 아침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겐 오늘 아침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마지막 날, 마지막에 그 찬란한 시간이 될 줄 믿으면서, 문제는 내가 마리아가 되어서 하인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먼저 확신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 간에 예수님한테 응답을 받고 한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먼저 행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리고는 다시 예수님께 찾아가 또 한 번 간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맛보게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하나님이 주는 은총의 포도주를 맛보고 돌아가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